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주님, 구약에는 수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정말 많은 계명들이 있기 때문이죠. 총 몇 개가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총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죠? 신명기 6장 슈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답을 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본질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엉뚱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큰 기쁨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와, 기쁘다. 이렇게 반응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반응이 있으신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 자리에. 다만 그리 많지는 않겠죠. 절대 다수의 경우에는 이것이 기쁨이나 감동으로 다가오기보다는 부담으로 다가와요. 여러분은 혹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요구가 좀 지나치다는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은 좀 부드럽게 말하는 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항상 그분의 요구는 지나치고 과격한 표현을 쓰십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은 말이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거라 라고 했다면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나요? 최선을 다했는데 좀 잘 안 되네요 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부분적인 헌신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항상 전폭적인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우리로부터 전부를 요구하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니 이게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사랑이 본질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예수님의 요구사항의 수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예수님의 욕심이 너무 지나치다라고 느껴지다 보니까 시작할 엄두도 잘 나지 않아요. 그저 최선을 다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부 다 내어 바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머리는 지끈지끈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부담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자, 그러면 이 관계의 렌즈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프로포즈입니다. 하나님이 청혼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신랑이 신부에게만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부르셨을 때 우리를 평생 부려먹을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너 같은 인생은 말이야, 내가 구원해주는 것만으로도 그냥 감사할 줄 알아. 그리고 저 옆에 가서 찌그러져 있어. 그런 의도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불러주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이 동일한 말씀이 이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감동으로 다가오겠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한 사람으로 여겨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신부로 맞이하고자 이 말씀을 주셨구나. 얼마나 감동이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이제는 십계명의 말씀도 우리가 그 의도를 올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십계명의 핵심은 바로 1계명입니다. 1계명 안에 모든 계명이 다 담겨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자, 1계명이 무엇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을 율법의 렌즈로 보면요, 역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고 숨이 턱턱 막힙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명령인데 캘빈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생산해내는 공장이거든요.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는 수도 없이 많은 우상들이 득실됩니다. 돈, 명예, 권력, 타인의 평판, 인기, 체면, 자존심, 우리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우상이에요.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상은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금신상 앞에서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과 내 사이에 끼어드는 그 모든 것. 근데 우리에게는 우상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 우상 숭배를 다 척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보이지 않고 딱딱한 율법만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관계의 렌즈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언약의 관계 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평생을 서로 사랑하기로 약속한 신랑과 신부 사이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사 신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 앞에는 너만 있었으면 좋겠고 너 앞에는 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여성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남편 사이에, 또는 청년이라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오빠 사이에 다른 여자가 끼어드는 것 기분 상큼하세요? 딱질색이죠?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나와 네 남편 사이에 다른 여자가 끼어든다고요?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딱 그 말 하고 계신 거예요. 너와 나는 언약한 사이니까, 너는 나의 보배로운 신부니까 너와 내 사이에 다른 여자가 남자가 끼어들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왜냐하면 나는 너만 바라보고 있거든. 왜냐하면 나는 너만 사랑하거든. 나는 전부를 내어걸고 너만 바라보고 있으니 너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는 전심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죠.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이미 죽어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천국 보좌의 모든 영광을 뒤로 한 채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을 하시고 먼저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거기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부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부를 내어 걸고 너만 바라보고 너만 사랑하노라.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너만 사랑하니 이제는 너도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지 않겠니?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셨는지 하나님의 심장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이 말씀이 부담이 아닌 감동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춤추는 삶을 살기 위해, 축제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본질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라는 질문이 주어지겠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서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찬송가 부르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외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랑의 방식일까요? 하나님이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도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질색팔색하실 때가 있어요. 제 아내가 힘든 하루가 있었을 때 하소연을 합니다. 이게 힘들었고 저게 힘들었어. 그럼 저는 또 남자잖아요. 그러면 여성의 하소연을 듣는 저는 뭘 할까요? 조언을 딱 해주죠. 그럴 땐 말이야,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럴 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제가 왜 그런 조언을 할까요? 아내를 사랑하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다고 하니까
이제는 스트레스 받는 그런 것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사랑하는 마음을 조언으로 표현을 해요. 그럼 이제 제 아내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하겠죠?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원했던 건 조언이 아니라 공감이잖아요. 조언 누가 해달라고 했어요? 아,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구나. 여보 괜찮아? 하고 꽉 안아주면 그걸로 된 건데, 그게 사랑의 언어거든요, 여성에 있어서는. 근데 남성들은 꼭 남성의 사랑의 언어를 고집해요. 조언. 내가 이렇게 멋진 조언을 해주면 행복해 할 거야. 질색팔색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하고 내 딴에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한다는 게 하나님에게서는 한숨밖에는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시며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모든 내용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잘 기억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전부를 내어 걸고 나를 사랑하거라. 그리고 나에 대한 너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표현하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니? 그렇다면 그것을 이웃 사랑으로 보여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묻죠. 그리고 3번 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결론을 지으시나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나에 대한 너의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하라? 이웃 사랑으로 표현하거라. 요한일서 4장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가장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사도 요한이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형제 자매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랑의 언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는 또한 동일한 메시지를 접하게 되죠.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갈라놓으십니다. 양은 영원한 생명으로, 염소는 영원한 사망으로. 자, 그것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이었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얼마나 이웃 사랑을 했는지를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웃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가장 정확한 기준이요 시금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죠.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무엇을 하리라? 내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며, 그렇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단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계명 중에 예수님이 꼭 지키기를 원하는 최고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역시 요한복음에서 설명해 주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꼭 지키기를 원하시는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축제의 삶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이웃 사랑에 관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턱 걸리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보통 때는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웬만한 사람들은 뭐 얼마든지 다 사랑해 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주위에 있는 지인들, 친구들 많이 사랑하실 거예요. 그건 다 좋아요. 근데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 지금도 생각만 하면, 떠오르기만 하면 자다가도 밤에 벌떡 나를 일으켜 세우는 사람, 지금도 내가 이 사람만큼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두 명쯤은 누구에게나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유치원생이 아니고서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정말 평생 잊을 수 없을 만큼 깊은 상처를 남긴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랑해야 된다는 것, 용서해야 된다는 것, 품어줘야 된다는 것 이론적으로는 잘 알겠는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서 여전히 마음속에 미움으로 남아있는 사람, 여러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웃 사랑의 명령 앞에서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자꾸 걸리거든요. 아직도 용서의 문턱에서 머뭇거리고 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는 의문이, 질문이 남아있거든요. 누군가를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겠을 때 이런 메시지에 다 동의해요. 그래요, 용서해야죠.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 뜻인지 알고 있어요. 그래도 용서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할 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에게는 아직 세 가지 질문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네가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은 저에게 그랬으면 안 됐거든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 내가 가장 많은 사랑을 쏟아 부어주었던 그 사람이 나를 너무 잔인하게 배신했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니? 그 질문이 아직도 풀리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너 언제까지 그럴 거니? 그 사람이 나에게 한두 번 잘못했으면 용서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집요하게 나를 괴롭히거든요.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거든요.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동안 쌓였던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이 쌓여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용서받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겠는가? 이게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좀 나도 어느 정도는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이거는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좀 이게 대화로 풀 만한 사람이면 이미 몇십 년 전에 화해했겠죠. 근데 그 사람은 너무 꽉 막혔거든요. 고집불통이거든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잘못한지도 몰라요. 나한테 잘못했대요. 그러니 화가 나요. 말이 안 통해요.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용서의 문턱에서 서성이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세 가지의 질문을 고스란히 안고 십자가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서서 그 똑같은 세 개의 질문을 예수님이 나에게 하셨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나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적어도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은 인간 대 인간으로 잘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는요, 창조주 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광대하시고 완벽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미천하고 비천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 존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셨어요.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예수님이 충분히 물으실 수 있겠죠.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두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너 언제까지 그럴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을 때 죄를 딱 하나만 졌었나요? 아니면 한두 개 정도인가요? 10손가락으로 꼽고 끝나나요? 아니요,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졌어요.
근데 그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예수님께서 은혜로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은혜로, 그 어마어마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님 믿은 후로는 저도 여러분도 단 한 번도 죄를 안 졌죠. 그렇죠? 그래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집니다. 끊임없이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나의 고집대로 살 때가 얼마나 더 많이 있어 왔던가요? 너 언제까지 그럴래? 예수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질문이겠죠. 마지막 세 번째, 용서를 받을 자격도 없는 자에게 어떻게 용서를 베푸는가? 우리가 자격으로 용서받았나요? 우리만큼 자격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었다면, 여러분이 전능자이신데 감히 벌레만도 못한 피조물이 나를 향해 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냈더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진멸시켜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고 훨씬 더 타당하고 훨씬 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뭐 하나님은 어차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근데 그 자격 없는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실 수가 없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세 가지 질문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를 오늘도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오늘 기억한다면 이제는 내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으니, 만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으니 나에게 상처 준 그 형제와 자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논리적인 것이라서 아니라 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체면이 구겨질 수도 있겠지만 먼저 화해 손길을 다시 한번 내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축제의 삶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는 지금 축제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축제의 한복판에 서 있으면서도 별로 기뻐 보이지 않아요. 형식만이 남고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본질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내가 먼저 받은 그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 보내줄 때 우리에게 상처 준 이웃도 우리는 비로소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한 관계로 남아있은 분이 계시다면 결단코 절대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기도하고 오늘 결단하고 오늘 그 사람을 찾아가세요. 만일에 멀리 있다면 오늘 전화하세요. 결단은 반드시 오늘이어야 됩니다. 혹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같은 교우라면 오늘 만나세요. 그리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침상에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손을 내미시고 뭐라고 물으시죠? 뭐라고 물으실까요? Shall we dance? 우리 함께 춤출까?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답게 하나님 손 꽉 붙들고 벌떡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삶이라고 하는 축제의 무대 위로 올라가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주인공 되시는 그분과 함께 정말 기쁘게, 정말 행복하게, 정말 신나게 춤추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축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탱하시고 역전으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 축제의 한복판에서 주님과 신나게 춤추면서 가장 행복하게, 가장 즐겁게, 가장 신나게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